하나님 말씀을 제목은 나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그 생일 아이들 생일잔치 가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나? 예,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탄식인 거죠. 내가 왜 태어났노? 우리 경험은 말로 왜 태어났노? 내가 이 고시한 슬픔, 내가 날마다 나를 부끄러움을 보낸다. 날마다 부끄러움을 보낸다. 이럴 바에는 왜 태어났는가? 자기 힘든 인생을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예레미야처럼 자기 자신을 신체를 한탄하신 적이 있으실 수가 있겠지요. 서점에 가면은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목적의 그 성공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하는 인생의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얘기도 있고요. 또 꿈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 신념을 가지라. 그리고 그 신념을 가지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나가고. 성공이라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번, 3번, 4번 실패하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다. 마지막에 10번 실패하더라도 7.8이라는 말이 있고 공수한 장군 4.5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몇 번 쓰러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일어서는 자가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가지고 견디면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대로 책에 있는 대로 그들이 수많은 그 조언들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끝까지 견디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는 대통령이 되고도 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하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하고 또 목표를 아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아는 것하고는 성공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전혀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렇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차를 운전해가지고 200km 달리는가 100km 달리는가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걸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부산으로 가야 될지 창원으로 가야 될지 서울로 가야 될지 그걸 아는 것이 먼저죠.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목표점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열심히 달리는 건 그 다음 얘기죠. 그 다음 얘기.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성공적인 사람도 200km, 300km, 400km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은 인생의 성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사는 삶은 아무리 큰 성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100km, 200km, 300km를 달렸다 할지라도 목표를 모르고서 달린다면 그것은 달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시간 통해 가지고 교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사람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 나는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지난주 제목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나에 대해서 지난주부터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늘, 또 며칠도 거쳐가지고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지난주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서대변부 이야기했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마귀도 알았습니다. 우리 적은 마귀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고 나라는 존재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왜 지어졌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목적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0년 살았던 70년 살았던 몇 살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까지 10년 이상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남은 삶을 바르게 살면은 7.8기 얘기했죠. 과거에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이제 남은 삶을 우리가 목표로 살면은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죠. 그죠?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그걸 발견하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살고.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심심풀이로 만드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돌 하나라도, 풀 한 폭이라도, 하찮게 얘기하는 풀 한 폭이라도, 우리 반에 발표는 풀 한 폭이라도, 돌 하나도 다 존재의 이유, 심지어 악인까지 되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시려고, 악인도 쓸 일이 있는 것이에요. 악인도 쓸 일이 있어요. 가르치다가도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가르치다도 들어가지고, 우리의 구원받는데 필요한 역할, 연습곡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하면, 항상 좋은 역할만 필요한 역할, 악한 역할이 필요하죠. 지난번에 우리 일사가고 영화를 봤습니다만, 일사가고 보면 거기 나온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한 데 있어가지고 악한 역할을 하는 악인도 필요하죠. 제가 과거에 모교에 있던 장인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과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장모님이 목사님이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잘못했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만 그걸 밟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장모님 보고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장모님 그렇게 하면은 장모님 손해본다. 왜 그러냐면은 그 목사님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 장모님 안 해도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그 목사님이 벌을 받아야 될 것은 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장모님만 해도 장모님은 악하게 쓰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역할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역할을 장모님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게 될 거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나가야 될 것은 쫓겨나갈 것이고 목사님이 있을 것이고 장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대접을 해도 목사님 그게 남아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는 장모님 대접하지 말라. 찬양할 때는 박수 치고 찬양 잘 해놓고 목사님 딱 설교하면은 저 목사 설교는 안 듣겠다. 눈 닦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목사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목사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목사님 말이 틀리면 안 들어도 되는데 목사님 말이 맞는 말이라면 들으라고 그러니까 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오래 못 사셨어요. 오래 못 사시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악한 악인도 이렇게 쓰임이 있고 어쨌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쓰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필요에 의해 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지금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최봉출 지사님 만나고 왔습니다만 교회 나오시려고 옷을 딱 갈아입고 병원까지 손에 엄청 딱 들고 있어.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몸은 아프지만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를 해주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붙들고 내가 한참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보고 싶죠. 지금 내가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 최봉실 주사님 보고 내가 늘 하는 말이거든요. 주사님이 늘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 100살이 다 돼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불러가시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누구를 전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분 때문에 자식들이 더 기도하도록 만들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그냥 뭐 그렇게 100살 다 되도록 그렇게 살려두시겠습니까? 일찍 불러가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늦게 불러가는 사람은 그만한 또 이유가, 하나님의 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모의 사랑받고 친구의 사랑받고가 아니라, 요즘 뭐 부모 사랑 못 받고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가방 안에서 그냥 죽고, 매 맞아서 죽고, 참 악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악한 부모들이. 어떻게 그 자식을 때려가지고 죽이냐. 인간도 아니고 인간이 부모가 아니라 인간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라도 그렇게는 못하지. 개도 요즘 개 함부로 때리면 됩니까? 남의 개 때리면 개 자기 개라고 해가지고 개를 때리면 됩니까? 개 때리면 동물 학대비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개도 때리면 안 돼요. 개도. 근데 하물며 사람을 그렇게 때립니까? 사람을. 인간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게 구박받고 누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구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합니까? 필요해서 하나님 제가 없으면 내동계 여러분들을 뭐 설교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를 밑에 이렇게 세웠습니까? 제 아니라면 얼마든지 할 사람이 있고, 우리 내동교회 없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아니라도, 여러분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임을 기억을 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태어났습니까?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그렇다면 중요한 존재인가는 것이고, 중요한가?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사는 삶,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야죠. 중요하지 않거든.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미나 목적을 갖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생에는 그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단계. 인생은 살아가는 인생들을 세 가지로 좀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생존의 단계라고 해요. 생존의 단계. 그냥 먹고 사는 것입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 정말. 그럼 소나 돼지나 뭐 짐승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서 뭐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 뿐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주변 환경에서 그냥 통계를 받죠. 누가 이리를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자기 생각이 없죠.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숨 쉬니까 살아있는 것. 심리만이라면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낮은 단계 생존하는 단계. 그 다음에 단계가 성공의 단계입니다. 조금 나은 단계이긴 하지만은 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공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것을 이런 단계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서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성공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주식투자 성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성공 저런 성공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이런 것들을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그렇지는 못합니다.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성공했어요. 대통령이 됐으면 성공했고 국회의원이 됐으면 성공하고 김해시장 됐으면 성공해야죠. 성공한 거죠. 성공했어요. 그 성공했는데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오히려 더 공허함이 가득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보다도 그 다음 것을 성공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욕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욕심이 있다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성공 그 이상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맨 마지막 단계 성공 그 이상의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데 이것은 중요함의 단계입니다. 내 인생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내 살아가는 거, 내 인생, 내 삶이 정말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중요하지 않은데 살아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 중요하면 살아야 되겠죠. 중요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존의 단계나 성공의 단계가 아니라 중요함의 단계에 우리 모두가 이르러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빨간 걸로 된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우리를 만들었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나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철주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시 한순간도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준이하고 준이 엄마가 같이 걸어가면 준이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관심 어디 있습니까? 준이한테 가요. 준이. 혹시 준이가 뭐 하는가 준이가 뭐 위험한 일을 한 거 하지 않나 관심을 거기 가 있잖아요. 관심을 거기 있어요. 제가 사우디 갔을 때 편지를 하면은 꼭 빠지지 않고 묻는 게 뭐 있습니까? 애들 잘 크나? 애들 잘 아프지 않나? 멀리 사우디 가 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관심은 내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죠. 돈을 왜 사우디 가가지고 좋은 집안에 왜 돈 벌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고생합니까? 돈 많이 주니까. 돈 왜 많이 줍니까? 돈 많이 벌라고? 내 자녀도 잘 살라고?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 내 가족들 관심이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런데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24시간 거기다가 눈을 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24시간. 아무리 주은이 엄마가 관심이 있어도 주은이 유치원 가고 하면 관심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줬어요. 볼 수가 없어요. 관심이 있지만 아픈지 주은이가 울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우리가 잠을 자든지 우리가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행복하든지 불편하든지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고 있든지 하나님은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데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쓰리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누르시는 것입니까? 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고, 때로는 실패감을 체험하도록 하고,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의미를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이 땅에서는 연습하는 것이에요. 연습. 본 게임은 어디입니까? 본 게임은 저 천국이거든요. 본 삶은 저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죠. 영원한 삶. 영원한 삶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100년을 더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200년 아니라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969세를 살았는데 모두 신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이 땅에서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1000년이라는 기간은 저 태평양 너른 태평양 그 어마어마한 그 넓은 바다가 오는데 물 한 방울 똑 떨어진 것보다도 더 작은 수준이 더 작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시간을 계산되면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태평양 바다에 먼지 하나 떨어진 것보다도 더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것은 천국에서의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과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천국에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이 우리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활동이야 숨이 꺼내지고 심장이 멈추고 우리의 육신의 활동이야 멈추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종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 그 이상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있고 그의 생각은 대대히 이르리로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영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영원이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저 천국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가 이 땅의 대대가 아니라 천국까지 끝까지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일들 나쁜 일들 모든 것들을 영원을 위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살아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 후에 우리는 진짜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슴을 치고 그런 시간이 쓰라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은 잠깐이 가서 잠깐 지나고 보면은 그것은 잠깐 한 점에 지나요. 한 점에 지나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온 시험들을 보면은 눈 감고 보면은 주니처럼 저렇게 살 때가 기억이 조금 나요. 제가 6살 때 우리 집 이사를 냈거든요. 이사를 냈는데 그때 차를 옛날에 GMC 있어요. GMC 옛날에 우리한테 GMC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 시골에 나무 잘라가지고 송판을 만들어요. 지금은 합판이 나오지만 옛날에 송판이라 가지고 톱으로 가지고 송판을 잘랐어요. 삽판처럼 이렇게 잘랐거든요. 그런 거 자르는 그런 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벌목을 해가지고 싣고 나가는 그런 차들이 있었는데 그런 차에다가 우리 기사침을 싣고 가다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울었으니까 기억이 좀 나는데 산 내려왔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엉엉 울고 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약간 나거든요. 6살 때. 근데 누가 보면 잠깐이에요. 어릴 때 그때 콜리고 딱지 치고 여기 옷이 이게 막 콜 붙여가 이래가지고 이게 막 반질반질하던 그 생각이 지금 눈 감으면 그대로 그제 같아. 그냥 눈 감으면 60년 전에 엊그제 같다. 친구들하고 같이 울리고 딱지 치고 했던 거 싸움하다가 코피 터져나 코피는 내가 터져나 놓고는 내가 울고 내가 도망갔어. 친구가 코피가 흐르는 겁이 나가지고 내가 도망가고 내가 도망가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엊그제 같아요, 그때. 잠깐입니다. 60년도 잠깐이고 100년도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놓고 잠깐이니까 지금 고통스럽다 해가지고 아프다 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 집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이해가 어느 정도 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존재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난 왜 살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하려고 지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는 내 인생이 중요한가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하나 마나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다. 준이 엄마 아빠가 준이에게 준이 없어도 준이 아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준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고 준이한테 나중에 효도 받으려고 나중에 준이 없으면 나중에 늙어가지고 못 살까 봐가지고 준이한테 그렇게 잘해줍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준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낌없이 준이 사랑하기 때문에 준이 엄마 아빠에게서는 준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도 행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나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바로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몇 주에 걸쳐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쭉 걸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나는 왜 이곳이 사는가? 나는 왜 대한민국에 사는가? 나는 왜 지구에 사는가? 지구라는 이 땅에 사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편 89편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신데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지금 이러죠.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우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그냥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된 어떤 그런 유기체의 결과물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중요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여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내가 누구를 죽여도 상관없고 내가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존재라면 도리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천지에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어떤 것의 목적이나 용도를 모르면 그것은 엉뚱하게 되거나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약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 먹으면 탈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물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마이크를 소리 하는데 소리를 크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냐고 이걸 가지고 땀방망이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땀방망이처럼 또 때리면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 사용하는 것이 망가지게 만든 마이크고 비싼 걸 가지고 오히려 가짜게 쓰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사용하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쭉 나와 있어요. 버리지 않냐고 그대로 두고 있는데 그 매뉴얼을 쭉 봐야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전자제품에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항상 사용 방법을 먼저 모릅니다. 약을 사면은 약을 주사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약에 대해서 처방전을 앞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걸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되는지 10분, 30분 하루에 몇 번 몇 달을 먹어야 되는지 아침 약 다르고 점심 약 다르고 또
매뉴얼에 나와 있다고 매뉴얼. 그걸 봐야 약사가 약을 주는데 그대로 약속시킨 대로 그대로 약을 먹게 되잖아요. 우리는 약은 약사가 지었지만은 우리는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뉴얼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뉴얼을 만들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매뉴얼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의 목적, 용도를 알기 위해 가지고는 매뉴얼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 가지고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와 이야기하고 창조주가 만든 매뉴얼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는 것, 그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어야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누구에게서 하나님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를 위해서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든지 초보의 단계에 있든지 지금 중간 단계에 있든지 고수의 단계에 있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시고 내 인생의 목적 지금까지 내가 어디로 달렸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지금 무엇을 목적을 하고 무엇을 지금 편대로 삼고 이렇게 달렸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가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렸는데 지금부터 엉뚱한 달렸다면 지금까지 과거에 달렸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듣고 앞으로 쭉 며칠 동안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정하기 위해 가지고 며칠 동안 말씀을 들을 텐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목표가 달려가는 길이 어디야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깨닫고 그래서 열심히 어떤 사람 쫓아가고 어떤 사람 쫓아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만날 수 있겠으면 못 만납니다. 똑같은 목표를 하고 똑같은 목적을 두고 똑같은 방향으로 달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곳에서 만나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그 나이가 60이든지 70이든지 80이든지 상관없고 지금부터라도 그 목적지만 바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출발하면 되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상관없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목적을 가지고 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 인생의 계획들을 제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자신에게 중점을 두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중점을 두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를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려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지으신 것 저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심지어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에도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에도 저를 걱정하고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여 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를 영원토록 저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함께하도록 지으신 것 감사합니다. 지으신 것 감사합니다. 제 남은 날들을 제 남은 날들을 의미로 가득 찬 의미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더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 삶에 오셔서 제 삶에 오셔서 저를 향한 저를 향한 제 인생의 목적을 제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목적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